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약속을 잘 지키던가요? 설교 짧게 하겠다. 예. 그렇지만 오늘 저는 15분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을 듣고 조금 마음에 안도가 되었어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왠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서 좀 천천히 제가 써온 원고를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원고에서 벗어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말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분들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맞죠? 예, 참 귀하십니다.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도 매주 화요일 7시 반에 이 시간을 구별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제 얼굴에는 피러박 목사님도 참 아름답게 보이세요.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 되고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의 시간이 여러분 자신의 열심과 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평생 말씀을 드리며 살았고 또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며 살았기에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십자가 복음과 만나지고 제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나 새로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한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살았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거의 많은 부분을 돌아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 할애하고 죽으심에 관련된 사건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은 1인칭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체험이 담긴 자전적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애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삼으며 많이 인용하고 다루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니 암송하고 선포하며 입술에 익숙한 메시지가 된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거나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반역자를 향한, 죄인을 향한,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 앞에 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율법 아래 자기의 의를 얻으려 몸부림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가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갈보리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은 마치 고압에 감전된 것과 같은 전율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의 그런 전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화목제물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이유는 어떤 기가 막힌 교리를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농축된 사랑, 십자가의 무장 해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의 고백이지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꽂히면 감동받게 되고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녹이고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 사랑을 드리고도 모자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헌신과 봉사를 하게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게 하며 희생하게 하고 전도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 헌신하고 생명까지 드리며 순교적 삶을 살았던 이들의 한가운데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자,
창조자,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바울 사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건 속에 나도 동일하게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000년 전에 동떨어진 9분 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분의 죽으신 사건과 동일하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내가 지고 있던 거대한 죄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이 고백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순간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가 바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의 나는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멋진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할 삶입니다. 왜냐하고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삶의 주체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잘 죽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과 자존심이 죽어야 그곳에 예수가 드러납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투쟁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 나는 상대를 몇 번도 더 죽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살게 합니다. 행복을 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저절로 행복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행복해 보이십니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매일 죽으니까요.
제가 그전엔 잘 못 죽어서요. 우리 아내랑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다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쿨쿨 잠을 잘 잡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저희 아내도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자아 만족이나 자아 충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기분을 잘 맞춰주는 목사, 나를 위해 완벽하게 맞춰진 사랑방을 구하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한 번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깨어지며 나의 이기심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는 경험은 반드시 처리되는 경험은 그 경험을 만드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고 끝이 나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기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방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묶여있던 모든 관계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욕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과 생각과 내 정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과 욕심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이 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중앙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는 경험을 계속해 나갈 때 끊임없이 우리 삶이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죽어질 때 창피하고 수치심이 오는 치욕적 경험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멋지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심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늘 사고를 치는 나라는 자의 존재가 커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이 예민해서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저는 좀 나사 빠진 사람 같습니다. 왜냐고요? 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도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화를 참 달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온유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죽고 보니 매일 죽는 연습을 하다 보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이 온전히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제대로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날 때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누구누구는 이미 죽었다.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지 누구누구라고 하시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 박은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 박은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 박은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자신만이 산 것이 아니라 민족까지 살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는 우리 삶의 정확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저는 두 분의 목사님 가정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과 함께 복음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율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만큼의 전율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죽어지는 은혜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말씀이 더욱 결론이 되고 말씀이 저희의 삶의 실체가 되어 바울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사는 삶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순간이 왜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며 믿음을 쓰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직장이 살고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죽으면 산다는 원리를 깨닫고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기름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시게 할 때 새로운 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죽고 또 죽는 경험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십자가 안에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회복과 변화와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키가 되는 구절임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원리 아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는 경험을 하실 때 하나님이 또 살리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순종으로 기도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